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이 뒤를 이은 두 번째 역사적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5명 이상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등 15명 이상의 사사가 어떤 역사적인 일을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15명의 사사는 모두 35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던 기록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젖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통치자로서 이 사사기는 신약시대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 여선지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편안하게 세상을 살았는데 사사 에우시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8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방인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왕 야벳의 손에 붙여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게끔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벳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군대장관 시스라의 손에 철병고 900대, 철병고 900대면 오늘날 탱크가 900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야빈의 부하가 되는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으므로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세상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때 여선지자인 동시에 사사가 되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리고 자기의 조력자가 되는 바락과 더불어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여선지요 여사사인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장군과 헤벨의 아내 야실, 이 세 사람이
이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여필 정부의 사상이 강하게 일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무조건 집에서 애 낳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하나의 존재였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남자보다 나은 여자.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고 나면 여자들이 그냥 한 50대쯤 돼본 여자들이 한 7, 8명이서 음식을 먹고,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죽을 고생하고, 요즘은 정말 남자보다 나은 여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그 드보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야엘과 드보라는 바락이란 장군과 함께 셋이서 그 야빈의 가나안 땅 야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것을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필정부한 그런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여성은 남성의 종족자, 남성의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평범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여필정부한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여성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남자보다 나은 여자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여자 사사로서 또는 여자 선지자로서 드보라와 야엘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 몇 명의 여자들만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영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말합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60여 년 동안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런 평안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이 야빈 왕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의 학대를 견디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럴 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또는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드보라는 철저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성도의 소명을 받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움에 임하였고, 평시에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을 하지 아니하느냐. 드보라가 자기의 종인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납달리 자손과 이스라엘 이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서 저 북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감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한마디로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900대의 그 탱크를 가지고서 너에게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그를 망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락 장군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갔는데 그 10,000명의 군사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막대기 정도, 그리고 농사질 때 쓰는 호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빈 왕의 군대는 무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책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야빈의 군대 장관 900승의 900대의 탱크, 900대의 그 탱크는 이 쇠로 다 만든 것이, 그리고 말이 이끄는 것이. 그러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900대의 그 무기를 가진 그 야빈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그저 막대기 정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40여 개를 만들고 지금 한 60개의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락에게는 무기도 없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아니한 10,000명의 백성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10,000명의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아니한 그런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야빈 왕의 그 무기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군대를 만든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그 북쪽에 아무 쓸데도 없는 그 땅을 자기한테 팔라. 국민 1인당 한 15만 불 정도씩 주겠다. 그 덴마크는 노하였어요. 온 유럽의 나라들이 이 덴마크 편을 들면서 막 그냥 싸우자고 막 이러니까 이 트럼프가 한 발 물러갔는데요. 트럼프 성격에 한 발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미국이 그 섬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천연자원, 그거와 또 이 덴마크의 그 섬나라가 중국의 그 천연자원과 맞먹는 엄청난 천연자원입니다. 그것만 딱 가지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인데 그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 오늘이. 아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 이기리라고 말해요. 아멘. 바락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앞서 나아가 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선지의 사사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락을 도와서 그 야빈과 그 야빈의 부하 시스라를 쳐서 나라를 망치고 이스라엘을 자유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승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여선지요 요사자인 이 드보라처럼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사기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함께라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바락은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빈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러 가라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바락은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사사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이 여선지에 또 뭐라고 하냐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럇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매 그 배에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배 밖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상황 속에는 불경기의 바람도 사라지고 아멘. 질병의 바람도 사라지고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삶이 죽음이 변하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58장을 우리 부르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아멘. (359장) 325장입니다. 325장. 이 찬송을 1절을 2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충현교회를 개척해서 강남에 10,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충현교회를 돌로 잘 지었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은 목사와 장로의 싸움이라. 목사는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장로들은 일을 축소하려고. 왜냐하면 일을 벌이면 장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자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김차현 목사님이 강남에 20,000평을 사자 기도하겠는데 그렇게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10,000평밖에 못 샀어요. 그때 20,000평을 샀으면 충현교회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한 5,000평만 팔아도 지금 있는 예배당보다 더 많이 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00평을 지금 가보면은 주변에 음식점이 쫙 있는데 그 충현교회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하도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이 10,000평이라도 삽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달래가지고 10,000평을 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백합전원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이에 제일 젊은 나이가 50대 후반. 목사부터 80대가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하다고 하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잘하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합전원교회 성도가 지금 한 20대 명 나오셨지만은 깜짝 놀라는 게 백합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딴 교회 성도들의 신앙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사실을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왕성교회 장로들보다 훨씬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들 목사한테 충격을 줄까봐 말을 안 해요. 이 백합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참 좋다. 첫째는, 두 번째는 사사와 선지자들의 사명을 자신의 신앙을 사명의식이 투철했어요. 둘째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어요. 세 번째는 용기가 있었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나라를 되찾아오게 하는 여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야엘의 장막, 그 장막이 헤벨의 안에 야일의 장막에 대해서 17절에 기록을 했는데, 이 야일의 장막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웃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엘의 남편인 헤벨과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기사가 여기저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나라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이라도 이 야엘과 헤벨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야엘이 야빈의 부하인 시스라를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야빈 왕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축복으로 시스라의 900대의 병기가 다 무너져버리고 시스라의 군대가 다 죽고 시스라 혼자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니 야엘의 집에 도망을 쳤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야엘이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한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방으로 모시고 우유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 시스라가 너무 전쟁에 지쳐가지고 야엘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장군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을 재웠어. 잠을 잘 때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방맹이 하나를 가지고 이 시스라의 머리에 옆에 여기다가 그 방맹이로 때려가지고 시스라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자기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시스라를 죽였다. 그래서 야빈과 시스라를 나중에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나라를 회복했다는 기사가 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야빈의 군사에게서 해방을 받은 지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식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잊지 말고 사시고, 네. 그리고 아멘. 야곱과 같이, 야엘과 같이 용기를 잊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